참배 예수님. 오늘 제가 미사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최양업 토마 신부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방대한 내용이지만 제가 압축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양업 토마 신부님을 땀의 순교자, 하느님의 종, 가경자이시고 1821년 3월 1일 충청 홍주 다락골에서 태어났습니다. 6형제 장남이고 근데 이분에 대해서는 지금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과 늘 함께 공부하고 우리나라 두 번째 사제가 되신 분이죠. 그런데도 이제 최양업 토마 신부님은 좀 약간 뒷전으로 밀려 있었던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제 똑같이 신학교를 갔는데 늦게 좀 김대건 신부님이 한 4, 5년 먼저 석품을 왔고 한국 최초의 사제가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고 또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1년 만에 순교했죠. 근데 이제 이분은 뒤에 신부가 돼서 조선에 와서 우리 한국에 조선에 돌아와서 11년 6개월 동안 우리 한국 천주교의 기초를 놓으신 분입니다. 그야말로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조금 묻혀 있었고 또 순교를 하지 않고 마지막 삼국지에서 이동하면서 급체거나 아마 식중독이거나 둘 중으로 추정되는 병으로 급사하십니다. 갑자기. 그래서 이제 더더욱이 좀 묻혀 있었던 분인데 그분의 삶을 오늘 소개하겠지만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은 정조부 최한일, 또 조부 최인주. 근데 이 정조부가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냐 하면 이존창 루드비코 곤자가 이 충청도 지방의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영세자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영세 입교시킨 이존창 루드비코 곤자가 이분에게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양업 토마 신부님의 정조부가. 그 다음에 이제 조부,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다 그대 홍주 다락골에 그대로 토대기로 살고 있었고, 근데 최양업 신부님의 부친 최경환 프란치스코, 이분은 성인품에 올랐습니다. 1839년 기회밖에 바로 성인품에 올랐고, 어머니 이성래 마리아, 이분은 현재 복자품에 올라 있습니다. 복자품. 이제 조만간 성녀가 될 겁니다. 근데 이 이제 최경환 프란치스코와 이성래 마리아 사이에서 최양업 토마 신부님이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이존창 루도비코 곤자가와 일가가 되는 것이 최양업 신부님의 어머니 이성래 마리아가 이존창 루도비코 곤자가 이분의 사촌 누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양업 신부님의 어머니가 이존창 루도비코 곤자가의 사촌 누이니까 그렇게 이제 집안이 그렇게 어우러지는 겁니다. 이제 중간 과정은 좀 생략을 하고 이 아버지 최경환 프란치스코 어머니 이성래 마리아 때부터는 시골이 너무 이제 박해를 많이 받다 보니까 서울로 피해서 도망을 왔습니다. 따로 애들을 데리고. 그리고 이제 그때 최양업 신부님도 어머니를 부모를 따라왔다가 계속 끊임없이 이사를 다닙니다. 박해 시작되면 딴 데로 숨고 그러다가 1835, 6년경에 부평으로 옵니다. 부평. 바로 우리 만월산 너머의 부평이죠. 지금은 부평, 인천이 하나로 붙어 있는 걸로 되어 있지만 전에는 부평 따로, 인천 따로예요. 완전히. 연세 들으신 분들은 인천 어디서 택시나 타고 부평 가자 그러면 안 가려고 하고 조금 더 주면 가고 그랬던 것 불과 한 30년 전만 해도 그랬으니까요. 이게 별개의 동네인데 부평에 굉장히 큰 신앙촌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우촌이. 그게 이제 상곡동, 청천동 일대 이쪽. 여기에 이제 오셔서 한 2년 정도 머물렀는데 그곳에서 바로 이 최양업 토마 신부님이 신학생으로 발탁이 됩니다. 모방 신부님에게서. 부평에서 신학생으로 뽑혀서 우리나라 신학생 1호입니다. 1호. 뽑힌 1호입니다. 그 다음에 몇 달 뒤에 이제 최방제 프란치스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또 다른 곳에서 신학생으로 발탁돼서 그리고 이제 최양업 토마 신부님의 부모님은 다시 수리산 안양 쪽으로 또 피신을 들어갔고 결국 거기에서 이제 아버지는 순교하고 수리산에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의 무덤이 거기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등산 가거나 할 때쯤에 둘레길이 잘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키에바케 때 최경환 프란치스코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아버지는 포도청에서 옥사합니다. 옥사. 너무 매를 많이 맞고 해서 옥에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당국에 1840년 당국에서 참수 목이 잘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린 나이에 새 신학생 최양업 토마, 최방재 프란치스코, 김대건 안드레아가 이제 산길로 걸어서 마카오로 이제 유학을 갑니다. 그 중국, 그 먼 만주를 거쳐서 마카오까지 약 7개월 걸렸다고 얘기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해의 말 1837년에 이제 말경에 최방재 프란치스코는 이제 향토병에 풍토병도 걸리고 향수병도 걸리고 견디지 못하고 결국 어린 나이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이 살아남죠. 최양업 토마스와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마카오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중국의 아편 전쟁이 일어나서 필리핀으로 피난 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공부를 합니다. 또 만주까지 또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그 길이라는 것이 상상을 할 수 없는 그 길을 오가면서 공부를 했고 결국 이제 이 프랑스 그 파리 외방 정교회 소속 신부님들이 우리 이 두 신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프랑스 함대하고도 이제 오늘 긴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프랑스 함대를 어떻게 타고 조선으로 들어올리고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그때마다 다 실패하고 또 만주 쪽으로 들어올리고 하다가도 실패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1844년 중국 양관 성당에서 부제품을 받습니다. 김대건 신부님과 신부가 되기 전에 김대건 신학생과 최양업 토마스 신학생이 부제품을 1844년 12월 경에 받습니다. 이때 바로 자격은 바로 신부를 서품을 줘도 되는데 나이가 교회법상 만 24세 이상이라야 서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제품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홀딩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대건 신부님은 다른 쪽으로 노력하다가 결국 먼저 이제 우리 조선에 들어왔다가 그리고 부제로 조선에 들어왔다가 이 제물진두 쪽에서 배를 타고 라파엘을 타고 상해로 가서 상해에서 이제 사제서품을 먼저 받습니다. 그게 이제 1845년 8월 15일, 8월 14일 이때쯤에 중국에서 사제품을 받고 그때까지 이제 최양업 부제는 부제로 계속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김대건 신부님은 다시 그 라파엘호를 타고 제주로 표류했다가 조선으로 다시 들어와서 순교하는 그 과정에 최양업 토마 부제는 그 사실을 모르고 부제로서 열심히 어떻게 조선으로 들어갈 길을 찾다가 1847년 봄에 동료였던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순교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잠시 본인도 이제 프랑스 함대를 타고 조선으로 들어오려고 광동성을 출발했는데 고군산도에서 표류되는 바람에 다시 상해로 돌아가고 그리고 1849년 4월 15일 상해에서 예수의 마레스카 주교님에게서 사제품을 받습니다. 1849년.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님은 한 4년 정도가 뒤로 미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사제품을 받고 백령도로 향해서 온다고 왔는데 또 표류를 해가지고 실패하고 상해로 되돌아가서 그 다음에 이제 요동으로 이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준비하다가 드디어 1849년 12월 말에 육로로 조선을
우리나라에 다시 조선으로 들어옵니다. 6번의 들어오려는 시도를 6번 만에 이제 드디어 입국에 성공했고, 어린 나이에 유학을 떠난 지 14년 만에 귀향입니다. 참 얼마나 그 과정이, 제가 지금 압축해서 얘기하는 거지 피눈물 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1839년에 다 순교당하고, 또 동생들은 뭐 거지처럼 어디로 흩어졌는지도 모르는 그런 참담한 상황에 1849년 12월 말에 조선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전라도 지역으로 공소를 순방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말이 지금 공소지 옛날에는 교우촌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교우촌. 교우들만 모여 있는 겁니다. 교우들만.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닌 저 외진 곳에 숨어서 신자들이라는 게 확인되는 사람만 거기서 모여서 집단으로 생활하니까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또 나누어 쓰고, 그러니까 니께 내게 별로 없는, 따질 것도 없는, 그래서 교우촌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이야 뭐 본당이 있고 공소라고 얘기하지만 이 교우촌을 6개월 동안 49년 12월 말부터 시작해서 쉬지 않고 남부 5개도를 순방한 것으로 편지에 스승 신부님들에게 계속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 내용, 하루에 6개월 동안 남부 5개도, 전라 2도, 좌도 우도, 지금은 남도 북도 하지만 저 때는 좌도 우도였습니다. 경상도 좌도 우도 4개, 그 다음에 충청도까지 5개도가 되는 거죠. 이동 거리는 약 6개월 동안 5,000리를 걸었다고 해요. 5,000리.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순방에서 만난 교우 수는 3,815명을 만났는데, 그 당시에 우리 조선에 천주교 신자가 11,000명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약 35%의 신자를 6개월 동안 5,000리를 걸어 다니면서, 그것도 밤에 주로 사람 눈에 안 띄일 때, 그리고 고백성사 주고 미사하고, 또 다음날 새벽에 출발하든지 낮에는 가만히 있다가 또 해그름에 또 출발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사목을 하신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이 작은 순교였습니다. 온몸으로 뛰는 사목이었습니다. 교우촌을 직접 찾아가는 사목이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리고 이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이 활동했던 기간은 우리나라 임금으로 얘기하면 철종 시대입니다. 철종은 우리나라 마지막 3번째 임금 아닙니까? 철종, 고종, 순종 때 망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큰 박해는 없는데 작은 박해는 뭐 수시로 일어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천주교 신자인데 뭐 상분이나 성물 하나 들고, 아니면 뭐 어디 심부름 갈 때 돈이라도 좀 있다 그러면 포졸놈들이 일부러 기다렸다는 뜻이 잡아서 천주교 신자라는 걸 확인되는 순간 그냥 때려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거 재산은 다 짓고 뺏어버리고. 그러니 참 후계, 먼저 죽이고 나중에 보고해도 되는 그런 참담한 시절. 신부님은 11년 6개월 동안 사목을 하십니다. 신부님이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 한글로 된 기도서, 천주 성교 공과라는 게 있는데, 저도 두 교가 아니라 모릅니다. 이제 우리 오래된 교우들 중에는 아마 이 원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집에 혹시 있다면 이건 나중에 좀 기증하시거나 잘 보관하십시오. 한글 기도서인 천주 성교 공과, 또 한글로 되어 있는 교리문답, 묻고 답하는 교리문답서인 성교 요리문답, 이것은 다벌리 주교님이 편찬한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최양업 토마 신부님이 다 밑작업을 다 한 겁니다. 주교님 이름으로 편찬을 한 거죠. 결정적인 역할은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이에요. 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은 한글로 된 천주 가사, 유명한 천주 가사를 직접 쓰셨고, 그리고 사말가, 지금으로 말하면 연도의 전신, 우리 연도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말가를 직접 작곡하신 분입니다. 구석구석에 이분의 손길이 안 닿은 것이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 한국 천주교회 밑 초석을 돌을 벽돌을 다 쌓으신 분이 바로 이 최영업 토마 신부님입니다. 정말 이분은 기해박해와 병호박해 순교자들의 행적을 프랑스 말로 되어 있던 것을 라틴 말로 번역하라는 신부님들의 주교님의 순명에 의해서 순명하는 마음으로 사목을 다니면서 방문 사목을 다니면서 그 틈틈이 거의 완벽하게 번역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말은 기본이고 중국말, 프랑스말, 라틴말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었던 그런 탁월한 재주를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번역한 바로 그 라틴어 번역이 교황청에 그대로 전달이 되었고, 그리고 82위 모두가 가경자로 선포되고 나중에 성인품에 오르게 하는 1등 공신이 최영업 토마 신부님이십니다. 이분은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신자들의 삶이라는 게 말도 못하게 어려운 거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위험스럽고, 밤새 성사를 주시기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스승에게 편지 보낼 때 어떻게 하면 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물이 너무 험하니까 이 물을 먹은 교우촌 신자들이 온갖 피부병이라거나 이상한 병에 걸려서 많이 죽으니까 물을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고 계속 묻고, 그리고 이제 참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성물을 좀 보내달라고. 성물, 우리는 지금 헌에 빠진 게 성물이잖아요. 고상이고 성무상이고 묵주기도 묵주고. 근데 이게 너무너무 귀하니까 상본이라도 좀 보내달라고 끊임없이. 그리고 조선 신자들이 그런 걸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뭘 하나 가져가면 벌떼처럼 달려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마음들, 그래서 단순한 사목만이 아닌 신자들의 삶의 질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헌신하고 그리고 기도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의 유품은 편지가 19통이 있고 최근에 발견된 2통의 편지가 되어 있다니까 앞으로 조금씩은 더 밝혀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최영업 신부님이 얘기한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17번째 서간이라고 하는데, 저는 교우촌을 두루 순방하면서 지독한 가난에 찌든 사람들의 비참과 궁핍한 처지를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저들은 포악한 조정의 모진 학정 아래 온갖 종류의 가렴주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동료에게 오는 박해, 부모에게서 오는 박해, 배우자에게서 오는 박해뿐만 아니라 친척들과 이웃들로부터도 박해를 받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사제의 얼굴을 보는 것이 이들에게는 큰 은총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우촌에 도착하면 어른, 아이, 남녀, 노소 구별 없이 모두 새 옷으로 갈아입고 사제에게 인사하려고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그들은 공소회장들을 연방들에 보내어 어서 인사하고 사제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졸라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못 떠나게 붙들려는 듯이 저의 옷 소매를 붙잡고, 어떤 이들은 제 옷깃에 그들이 보내는 애정의 정표를 길이길이 남기려는 듯이 제 옷자락을 눈물로 적십니다. 어떤 때는 좀 더 오랫동안 제 뒷모습을 지켜보려고 산등성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신자들은 거의 모두 외교인들이 경작할 수 없는 험악한 산속에서 외교인들과 뚝 떨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세속의 모든 관계를 끊고 산속으로 들어가 담배와 조를 심으며 살아갑니다. 정말 지금 우리 보고 이런 사제생활을 하라고 하면 저부터도 못한다고 나잡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예견한 것처럼 1859년 10월 12일 서간에 자신이 건강하다고 말은 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혼자 여행하기가 힘들고 하루에 고작 40리밖에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40리면 16km,
그것도 뭐 온전한 좋은 길도 아닌 짧은 거리가 아니지만 이제 당신도 이제 한계를 느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마치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듯 스승 신부에게 인사합니다. 이것이 저희 마지막 하직 인사가 될 듯합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 계속 추적하는 포졸들의 포위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불쌍하고 가련한 우리 포교지를 여러 신부님들의 끈질긴 염려와 지칠 줄 모르는 애덕에 거듭거듭 맡깁니다. 이 당시 이제 스승 신부님들은 파리 외방 정교회 소속이기 때문에 많은 물질적인 재원을 충족해 주었습니다.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최양욱 토마 신부님은 마지막 문경 전후되는 어느 거리에서 아마도 베론 신학교 쪽으로 가는 길목이 아니었겠는가 추정되는 그 산속에서 급사를 합니다. 뭐 먹는 것 제대로 못 드셨을 것이고 뭐 어떻든 먹는 게 탈이 났는지 등등 개우 병자성자 받으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좀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이 착잡해서 저도 자꾸 목이 메이는데 아마도 이제 이 최양업 신부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훨씬 더 힘들었을 겁니다. 엄청난 희생 속에 땀을